그러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가져가는 것이 무엇이고 가지고 갈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내 재산? 가져갈 수 있습니까? 내 지위, 명예,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놈의 명예를 가져갈 수 없지 않습니까? 또 내 이 육신의 몸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육신의 몸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잘생기고 했다 하더라도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냥 죽으면 다 썩어질 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가 아무리 많고 아무리 멋진 친척이 있고 친지들이 이웃이 많다 하더라도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끝까지 나를 따라서 나하고 같이 죽어서라도 끝까지 나를 따라서 오는 게 한 가지 있다 그럽니다. 그게 뭘까요, 과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막 괴롭다가 너무 괴로워서 그냥 자살을 해버리면 그냥 모든 게 다 끝나고 근심 걱정 없어질 것 같죠. 그러나 죽은 다음에도 마음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자살했다는 것에 대한 엄청난 타격을 받게 돼요. 오히려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확실히 깨달은 소크라테스 성자가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애완견을 길러봤느냐 이거야. 애완견을 기르고 잘해주고 그러는데 이놈이 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스스로 자살하는 걸 봤느냐 이거야. 절대 그럴 수가 없지 않느냐. 근데 사람은 자살을 한다는 거야. 이건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 엄청난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나 죽은 다음에도. 왜냐? 마음이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것이 진실일까 아닐까 근심되기도 하시겠죠? 그런데 임사체험자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요전에 김막수 얘기라는 거 해드렸잖아요. 저 아랫지방에서 보통 터널을 뚫는데 고속도로 터널 같은 걸 뚫는데 그 폭약으로 뚫었어요. 그전에는 요즘은 이제 기계를 동원해서 뚫는 기계를 도입해가지고 조립해가지고 뚫고 뭐 이러긴 했지만 옛날에는 다 폭약을 빵 터쳐가지고 또 긁어내고 또 폭약을 빡 터쳐가지고 긁어내고 뭐 이런 스타일로 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폭약 전문가였는데 폭약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자기가 전신 화상을 입어버렸어. 그래서 미이라처럼 전신을 다 붕대로 감고 목숨이 끊어져가지고 딱 죽었다고 이제 판단을 내리고 막 이렇게 있는데 자기는 영혼이 싹 빠져나와가지고 친구들이 저쪽에서 야 김막수가 저쪽 한 그쪽으로 탁 나타나겠더라는 호명즉지. 부르면 즉시하겠더라. 이게 호명즉지거든요. 죽은 다음의 얘기입니다. 죽게 되면 누구나 다 개나 소나 누구나 다 오신통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석병무해 아무리 쇠문이 있고 다 뚫고 지구 반대쪽에 가지고 한 번에 탁 갈 수 있어요. 석병무해이기 때문에 뭐 돌이나 벽이나 쇠문이나 이런 게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해안천리 딱 보면 주변에 있는 거 안 보고도 다 알게 되더라 이거야. 이 사람이 병원에서 2층에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3층에서 수술하는 모습을 다 보이고 4층에서 뭐하고 5층에서 뭐하는지 다 한꺼번에 다 알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그게 해안천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뭐라는 내용을 다 들을 수도 있어. 소리도 듣고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도 딱 보면 알 수 있어. 지인신명이라고 합니다. 딱 보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금방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통 아닌 신통을 다 영혼의 상태니까 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족불이지라는 말이 있어요. 족불. 발이 땅에서 붙어 있을 때 했던 습관이 그대로 따라가더라 이거야. 평상시 생각했던 거 죽었는데 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그대로 똑같이 생각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생각하는 사람은 선한 방향을 쫓아다니게 될 것이고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은 더럽게 행동하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영혼이 돼가지고 몸에서 빠져나가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참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진실들을 우리가 너무 상식이 너무 없어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죽는 거죠. 그래서 사층하고 죽을 사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만큼도 상관이 없는데 F층이라고 써놔요. 참 정신 나간 거죠. 안 그래요? 죽을 사자하고 발음이 같다고 사자를 F층이라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죽음을 싫어해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 공부는 또 하나도 안 해요. 이런 이게 상식적인 거거든요, 사실. 영적 수련하는 사람이면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불 하는 사람도, 연불 할 때 왜 연불이 중요한가? 계속 연불을 하면서 부처님의 습성을 그대로 다운로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불 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부처님의 힘을 닮아가고, 부처님의 빛을 닮아가고, 부처님의 마음을 그대로,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자비심이잖아요. 대자대, 아주 너무너무 큰 사랑의 강을 우리는 전수받기 위해서 연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연불을 하는데 내가 즐겁지 않고 자비심이 많이 늘지 않았다면 그 연불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100%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어떤 분은 그 마음을 어떻게 갖고 뭐 이런 거하고 연불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이렇게만 생각해. 그럼 어떤 게 원하는 바입니까 도대체? 그렇지 않습니까? 연불은 부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처님을 계속 부르면 부처님의 힘을 얻고 부처님이 나를 빛을 비춰주시고, 제가 영안을 열린 사람의 얘기를 많이 해줬잖아요. 영안에 열린 사람을 많이 양성해가지고 제가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런 거 안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수행 초기에 저도 제 스스로를 믿을 수가 없고 신심이 약해져가지고 그런 걸 많이 해봤어요. 관세음보살을 연불하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세요. 호명즉지니까. 즉시 나타난다. 눈앞에 나타나는데도 우린 보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일 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나타나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분이 빛을 비춰줘요. 그분의 빛이 이만하다면, 나는 빛이 이만하다면 빛을 비춰주면 나도 빛이 이렇게 커져요. 부처님 비슷하게 변해요. 계속하면. 얼마나 놀라운 수행법입니까? 연불이. 정말 너무나 대단한 수행법이 바로 연불법입니다. 빛이 내가 부처님을 닮아간다 하더라도 바로 부처님처럼 안 변해요. 왜 그럴까요? 신구의가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다고 그랬죠. 제가 내가 빛은 좀 커졌다 하더라도 생각하는 방식과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게 부처님처럼 비슷하지 않으면 언행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진보가 안 될 뿐이지 빛은 굉장히 많이 커질 수 있어요. 빛이 먼저 커지더라고요. 그런 사실을 이해한다면 연불이 정말 대단한 거야.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신심이 없을까요? 누가 그런 걸 얘기해 준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일부 무속인이나 이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100% 내 말이 맞다고 공감하십니다. 왜?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우주의 법칙이 그렇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면 뇌하수체에서, 우리 뇌하수체라는 게 요 안에 빈 공간에 있어요. 빈 공간, 단층 잔량하면 빈 공간 있잖아요. 그걸 간뇌라고 말해요. 요 가운데가. 거기에 뇌하수체라는 게 있는데 사람이 정서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는, 어떤 감정을 갖느냐에 따라서 황금색 물질과 검은색 물질이 분비돼요. 중간은 없어요. 검은색이냐 황금색이냐 밖에 없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늘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런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 말은. 그러니까 연불하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면서 연불해야 돼요. 강제로라도 기뻐하면 그것이 강제인지 아닌지 몰라요. 너희는. 분별 능력이 없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강제로 웃으면 엔돌핀을 분비해요.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행복 호르몬들이 황금색으로 보이는 물질이거든요. 또 반대로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질투심이 나고 분노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럼 시커먼 연기 같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전쟁 호르몬이라고 말하는. 그러면 뇌를 잠식해버려요. 뇌를 마비시켜. 우리 열받았을 때나 기분 나쁠 때는 생각이 안 나요. 꼭 파충류처럼 행동합니다. 동물처럼 행동도 안 해요. 파충류처럼 행동해. 파충류는 자기 동료도 잡아먹어요. 늙었다고 코모도 도마뱀이 늙은 그 코모도 도마뱀이 오면 그걸 잡아먹어버려요. 배고프면. 자기 새끼들도, 그런 새끼들은 다 나무 꼭대기에 살아요. 잘못 내려와서 걸리면 그냥 잡혀 먹어요. 동족이고 뭐가 없어요. 파충류는. 그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이없는 판단을 하고 어이없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은 죽어서도 가득한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습관을 아주 좋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선행을 하고 항상 감사하는 자세를 갖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남이 잘 되길 기도를 하는 그런 습성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극락가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선행을 하는 것. 이 사람 연불 안 했는데도 선행만 해가지고도 극락갑니다. 또 하나는 연불 해가지고 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연불과 선행을 다 같이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길 기도하면서 연불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